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크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천하신 힘이 강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심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에 대한 희생과 섬김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보고 계시며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 담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나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들 찬송 아름다우신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통해서 간증을 또 들으면서 그 침례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분들의 인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의 인생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가 그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마음껏 찬양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곡 더 부를 때 은혜란 찬송 우리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나 우리 구구절절히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거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선물로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시 고백해드리는 그런 찬송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와 그리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만하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으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수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라 믿고요. 또 찬양팀 좀 잘해가지고 좀 잘 인도했다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시죠? 있으신 것 같죠? 네, 찬양팀의 보컬팀, 악기 전부 다 음향까지 너무나 잘 인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잘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브라가 찬양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뭐 진짜 열대, 요새는 열대야라는 종류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덥고 비가 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큰 일이다 싶을 정도로 그동안 무더운 날씨 잘 지내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 그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은혜스럽게 침례식 잘 마쳤죠. 지난주에 감동을 이미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교회 홈페이지에서 올려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이나 간증물 이런 거는 교회 홈페이지 보면 뭐 주일 설교 등등 여러 칸 있고 제일 오른쪽에 나눔터라는 데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 소식도 나오고 간증문들이랑 모든 간증 쓰는 게시판이 있고 그 밑에 사진 게시판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복도 게시판에도 사진 출력해서 잘 뽑아놨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밝고 환하게 되게 잘 사진도 너무나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날의 감사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간증이 있습니다. 11년 만에 한국에 귀국한 사나이 이동기 선교사님 인사말 겸 또 우리 아신 분 뭐 많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동안 11년 동안 이 양반은 뭐하고 지냈나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또 이런 것들 간증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따님 여기 한국에 같이 와 있는 이윤서 헌금 시간에 특주로 바이올린으로 특주로 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이 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특주 연주할 때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1시에 저 바로 뒤에 있는 교육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또 나 예수님 믿지만 또 긴가민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 또 이렇게 회원되는 그런 입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번역 성경 갖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하고 또 오후 1시에 교회 앞에서는 여기 보면 광고 이렇게 붙어 있죠. 오늘 성경중 성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예배실에서 또 학생들은 조엘랜드 강의실에서 있으니까 또 귀한 시간, 좋은 시간 다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떡이 아니라 감사 피자입니다. 지난주에 침례 받은 세 가정에서 감사해서 피자를 했는데 마침 오늘 김밥집은 또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넉넉하게 주문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김밥 없이 그냥 피자로만 점심을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네팔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헌금으로 이어지고 헌금 위원들이 헌금 주머니에 다 놓은 다음에 이윤서자매 나와서 특주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봉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게 됩니다. 그럼 순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이루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여기 모여 예배합니다. 지난주 심례 받으신 김홍태, 노원재, 오세준 세 분 형제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확한 때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 두 번째 생일을 맞은 기쁜 날에 영적인 가족들과 육신의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돕는 손길이 돋보였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가장 큰 행사였던 만큼 한 분 한 분의 귀한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앞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는 진심 어린 결단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새 교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뜨거운 믿음 허락해 주세요. 특히 오늘 있을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 기도드리니 치유와 부흥을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목자, 목녀님들과 각 사역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쁨으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겸손한 손과 발을 지키시고 질투하는 나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 모두 여전히 소명을 깨달아가는 각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때론 투정 부리고 소홀할 때 있었으나 맡기신 일 성실히 감당하고자 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순수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제2드리머를 졸업한 오세준 형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 어려움 속 더욱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다 고백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 못할 많은 문제로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있고 부모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작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이기 이전에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본 보이지 못했고 세상과 똑같은 욕심을 가르치고 혼란에 빠뜨리진 않았는지 자문하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사랑해서 그렇다고 스스로까지 속이려 했던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실 하나님의 의지에 기대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은 방학기간입니다.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에게도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행을 계획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세요. 특별히 오늘 있을 성경적 성교육 특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신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강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교회에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서혜자, 김춘의 어머님 재활과 회복을 위해서 또 요양병원에 계신 박덕주 목사님 아버님의 육신을 어루만지시길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 사역, 각 선교지와 헌신자들, 베델하우스, 그리고 개종금지법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늘꿈학교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혼을 위한 열심이 넘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을 선포하는 지도자들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이런 열심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간절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군사로서 사명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볼 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감동을 느낍니다.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우리에겐 오늘 예배가 지친 삶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초라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두 가져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올려드리길 다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우리 윤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raised me up.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어쩌면 간증이 되고 어쩌면 또 하나님께 앞으로 부탁하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또 정착하고 활동을 하시고 자기 혼자 미국에서 공부하는 어쩌면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앞으로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윤서를 레이즈업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정성 어린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헌금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계속해서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간증 시간입니다. 이동규 전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제 이름은 이동기입니다. 2013년 한국을 떠난 이후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신 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을 떠난 후 11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달 제 아내인 이주인에게 전화를 주셨던 신숙재 집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6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자라면서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2013년에 돌아갔을 때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저와 만나기 전까지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제 아내는 영어와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교회에서 멀어진 것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에게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숙재 집사님의 매달 전화와 여름마다 한국 방문 덕분에 제 아내는 이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달 초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마음은 큰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이름과 제 이야기를 아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올바른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란 책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박 목사님, 에리 사모님, 김경찬 안수 집사님, 신숙재 집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에 남기로 결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자리를 지켰으며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저와 제 아내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 10월에 저와 제 아내는 LA에서 박 목사님과 에리 사모님과 함께 미국을 떠나 강남의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창립 멤버 중에 김경찬 안수 집사님, 신숙재 집사님, 그리고 이상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2007년에 신학교 석사 과정을 시작했고 2009년에 전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10년에 신학 공부를 중단하고
교육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와 둘째 아들 진우가 2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았고 저와 아내는 그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진우와 그의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사였죠. 저는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학교에서의 학습이 또래보다 뒤처진 것으로 인해 실패한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막 시작한 교육 석사 과정의 교수님인 맥그로 박사님이 모든 아이들은 학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우는 운동 감각과 촉각 학습자였습니다. 진우는 움직이며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을 추구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그 학교를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제가 재무와 투자의 경력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투자 틈새 시장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저는 심슨 대학교에서 교육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심플하고 바쁘지 않은 삶을 경험하기 위해 이주했습니다. 저희는 심슨 대학교가 있는 레딩,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 교사 자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는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안수 집사님은 몇 주 전에 저희와 함께 교제하면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막내 윤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말이죠. 윤서가 가을에 대학을 시작하는 지금 저희는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 레딩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레딩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지방 도시로 문화가 거의 없고 한국인은 소수입니다. 레딩에서의 시간은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저희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신실함을 구했습니다. 기다림과 여러분과의 재회를 견디는데 도움이 된 몇 가지 곡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Matt Redman의 Never Once, 크리스 탐린의 This is the Day, 베델 뮤직의 The Goodness of God, 그리고 리랜드의 Waymaker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이 저를 특별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을 포로로 이끌어간 도시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영어와 역사 교사로 5년, 고등학교 부교장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2011년도에 저는 피닉스에 위치한 스코트데일 기독교 학교, 즉 SCA 중학교 교장직에 지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레딩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맥그로 박사님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0년 서울에서 처음 만난 후로 저희 가족의 친한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SEA 학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셨고 그 자리에 지원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공립고등학교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사명과 비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으로 전환할 기회를 바라며 SEA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피닉스는 인구 45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이고 많은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직책이 아닌 재무 책임자, 즉 CFO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회계, 인사, IT, 시설 관리 부서들을 관리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20년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여전히 199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함께 일하지 않고 모든 업무가 통합 체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SEA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SEA는 제게 리더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장은 저에게 더 겸손하고 인내하며 은혜롭게 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그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실수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모든 책임을 제가 홀로 졌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이며 고유한 관점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 사명을 다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완성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10년의 교육 경력 후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외국인 기독교 학교에 지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평택 외국인 기독교 학교에 학장 직책이 비어 있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와 아내는 6월과 7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평택 외국인 기도학교는 129명의 학생과 26명의 교직원이 있는 유치원부터 고3까지 소규모 학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 3년마다 학장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재정적으로 훌륭한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이 학교에 헌신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모아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이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2013년에 교육 여정을 시작할 때 주신 비전에 신실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녀들이 다녔던 서울 용산 외국인 학교 예스를 이끌어갈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끌게 될 학교는 예스는 아니지만 예스의 자매 학교입니다. 같은 외국인 기독교 학교 네트워크에 속한 학교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루실 일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그 비전은 저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산 같은 장벽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1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저는 평택 외국인 기독교 학교를 이끌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와 사랑,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인생의 후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이제 성격이 다 나죠. 굉장히 디테일 오리엔티드,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 이제 번역을 해서 보니까 그 뉘앙스가 살지 않아요. 여기 다시 돌아오니까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알지만 영어 표현을 하면 my name and my story. 그러면 정말 깊이 안다. 그런 거예요. 이동기간 이름 세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알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고 그런 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11년, 12년 동안 준비시켜서 이제 교육가로 이렇게 변신시켜 주셔서 이제 평택 그 학교는 땡잡은 학교죠. 요셉처럼 이동기 전사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그 잡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나중에 설교하면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뜻이란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미래에 두려워할 것 아니라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눈 중에 지난 시간부터는 하나님 뜻과 시간에 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중이죠.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는 특성상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해서 맨날 뉴스만 들으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AI. 그놈의 AI가 어떻게 된다? 맨날 그런 얘기하죠. 또 한편으로 로봇가 AI하고 이제 결합돼서 옛날에 그냥 인간의 명령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로봇가 된다.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고 얼핏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제 영어, 수학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야. 이제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또 내 조합은 앞으로 나 20년, 30년, 40년 더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2024년도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죠.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한 40억 되는 인구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과연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대한민국도 총선이 있었죠. 뭐 인도의 총리 선거 있었죠. 러시아는 뭐 완전히 답정너지만 또 푸틴도 됐죠. 이란에서 의외로 개혁파가 득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또 뭐 극우로 갔다가 또 좌파 연합이 됐다. 뭐 굉장히 프랑스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유럽이 심상치 않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는 미국이죠. 미국 대선을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별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격 사고가 일어나다가 후보를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어떻게 또 바뀌는 건가 움직이는 건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모든 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미래는 정말 이렇게 예측 불허이고 불확실성이고 그것이 미래의 특징이라는 것을 요즘 특별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뜻과 미래는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 나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또 이런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칸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본문은 그냥 여기 적지 못하고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시킨 사람으로 약혼하는 관계로 맺게 해주려고 나는 몹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고린도서 11장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좀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과 뭐 결혼 다 했어 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정확히는 약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혼식 잘 안 하지만 약혼식은 뭡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요. 약혼식을 하고 뭐 1년 후라든지 뭐 3개월 후라든지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약혼을 하고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결혼식은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과 실제로 결혼식을 갖게 되는, 진짜 결혼하는 그런 날이고, 우리는 지금은 약혼한 다음에 그 결혼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뭐 이런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냐? 정말 우리가 우리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지금 뭐 잘 나가든 지금 잘 안 나가든 힘들고 어렵고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 많든 간에 결국 우리는 그 결혼식이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지만 노름판에 그 유명한 격언이 있죠. 첫 끝발이 다 아시죠? 웃는 거 보니까 다 아십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죠? 여러분들 노름을 하고 도박을 좀 할 때 첫 판에 초장에 왕창 따기 원하세요? 아니면 다 끝나고 일어날 때 두둑한 주머니를 갖기를 원하세요? 다 후자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후자가 보장된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약혼 상태에 가서 기다리는 거 힘들고 춘향이처럼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한다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울부짖음 고통이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미래, 우리가 앞날 예측 불확성이고 예측 불허하고 불확실성한 두려운 이 미래를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이 과정의 길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를 설교하면서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책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서론쯤 첫 번째인가 두 번째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디테일 하나까지도 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거를 막 숨바꼭질하듯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시다. 그건 굉장히 전통적인 접근이다.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약속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결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삶. 분명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미래로 가는 결말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는 우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너 나와 같이 함께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주시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미래로, 확실한 이 미래로 가는 과정을 함께 우리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면 좋은데 괜히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다가 잘못하면 망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망쳐봤습니다, 우리. 그죠? 근데 망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구속하시더라, 이거죠. 깨어진 관계를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닥이 재정 상태를 다시 살려주시고, 망가진 건강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과거를 구속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함께 또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혼자만 가라고 하시는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결말, 분명한 결말로 그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게으르고 엉터리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살도록 염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도 이게 좋아 라는 걸 염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실천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에 구체적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 다 정해놓으시고 다 짜놓으시고 우리 로봇처럼 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가? 우리가 그 전에 쭉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보편적인 뜻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뭐니 해도 사랑, 두 번째 거룩,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 네 번째는 전도. 그 거룩은 홀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보편적인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는 방법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좋은 신앙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그 길은 그 책 저자에만 하나님의 뜻이 된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그 길이 정말 그 보편적인 뜻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내가 결정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것이죠. 오늘 이제 간증하신 이동기 전사님도 아마 그런
뭐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어떤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3가지 이유로 교육적으로 방향을 틀려서 그때 뭐 하나님이 교육으로 가라 뭐 이러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다 깔려있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는 게 맞겠는가 이런 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육적으로 들게 하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분명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 문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또 있는 것이죠. 그 방해하는 요소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측 불가, 그다음 불확실성 이런 거는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마치 지난번에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게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후회와 원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반응이 두려움과 염려 혹은 불안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같이 이제 쌍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구체적인 어떤 물건과 구체적인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데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높은 곳을 이란 구체적인 곳을 두려워합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고양이를 두려워합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불안, 염려 이런 거는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머리 좋은 분들이 염려가 좀 많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미국 어떤 정신의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을 뭐 이거저거 따져보니까 한 96%는 다 쓸데없는 거다. 실제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아니면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뭐 등등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과 염려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한 것이죠. 두려움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또 정도가 강합니다. 고양이 앞에서는 쥐, 완전히 얼어붙겠죠. 그런 분명한 대상 앞에서 확 강하게 오는 두려움이죠. 반면에 불안이나 염려 이런 거는 강도는 덜하지만 계속 나를 누르는 그냥 만성 두통 이런 것처럼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펼쳐져 나가는 우리 인생, 멋진 인생인데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믿음, 이해와 믿음의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되죠. 성경이 나온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때로는 내가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읽는 그 순간에 딱 나에게 마음이 꽂혀서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도 크시고 실천하시는 힘도 강하시고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워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가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왜 쓸데없는 것들에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다 마음을 뺏기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것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육신 지옥에 던질 권세까지도 가신 그분을 정말로 올바르게 두려워하면 다른 거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의 결론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좀 비참하게 죽을 거 걱정합니다. 그래도 결국 죽음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죽을까 봐 그래도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최영기 목사님 대표에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거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죽어봐야 천국이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 불안, 두려움 딱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죽음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대한다면 다른 것들 두려울 일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것을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본문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들의 백합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요새 텔레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1000억대 부자 안 될지 몰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은 못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 불안, 걱정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이런 것 들을 때마다 이게 좀 진짜일까? 좀 믿기지가 너무 이렇게 그럴듯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는 못 세봤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제 원어가 있고 원어를 영어로도 번역하고 원어에서 한국어로도 번역하는데 그 원어를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때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딱 365에게 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365번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하면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그래도 듣고 붙잡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365번 마치 매일매일 하시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주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지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 등등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되고 어쩌면 오히려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미래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해와 믿음의 차원과 조금 더 다른 방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두려움 혹은 불안, 염려 이런 것은 다 감정입니다. 감정인데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얼핏 생각하는 거 좀 달리 우리 생각에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반응에서 나온다고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무서운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감정이 생겨서 어떤 내 감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의 반응을 그렇게 해석해서 불안한,
두려운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거 여러 번 들었으면 이미 여러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정리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길을 가는데 지리산을 종주해볼까 갔는데 거기서 반달곰을 만났어요. 그럼 반달곰을 만나면 우리 전두엽은 곰은 체중이 얼마 정도 돼 보이고 제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막 여기서 이해하고 추론하고 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전두엽이 발휘하는 거 활동하는 게 아니라 편도체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라고 감지해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율신경계를 움직이고 뭐 호르몬들을 막 보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 뛰는 이유는 빨리 모든 피를 피를 떼어서 근육에 보내서 하시라도 이거를 싸워야 될 것인지 피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고 호흡이 갑발해서 모든 혈액에 산소를 다 집어넣고 다른 소화기관 올스탑 면역기관 올스탑 다른 거 지금 생각해 너 지금 사느냐 죽느냐 다른 거 다 쉬어 지금 딱 캔슬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편도체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째 드렸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불안, 염려는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해와 믿음의 차원에서 이렇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런 레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레벨은 어떤 영역은 이런 것이죠. 내가 내 이해와 내 판단과 결정해서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걱정 이런 게 아니라 맞닥뜨리는 상황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뭐 편도체는 뭐 그런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걸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인데 참 이런 표현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맨날 그 동물양고 이렇게 보면은 맨날 뭐 잡아먹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얼룩말 사자하고 같은 초원에 살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자가 배고프면 하나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막 쫓아가서 때려서 한 마리가 이제 잡혀 먹어요.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얼룩말들은 사자가 여기 있는데 안 편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단 말이죠.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풀을 뜯어. 나 같으면 소화가 안 돼서 얹히겠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자는 이제 얼룩말은 아는 거죠. 위급 상황 끝. 편도체가 나 발휘돼가지고 막 이렇게 뛸 일 아니야. 한 해가 희생당했고 고마워 하고 지금 이제 전두엽에서 지금 당분간 다음 제가 배가 고플 때까지는 우리는 안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뭡니까? 이 사자가 매일매일 우리를 위협하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일들, 끊임없는 업무, 시험, 따뜻한 경제사정, 진상 손님들, 여러 갑질하는 사람들, 뭐 복잡한 세상. 이 현대인의 라이프는 이 사자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특히 도시민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도체가 쉴 날이 없다.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소화기능 중단, 면역기능 중단, 생식기능 중단.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생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를 하면 소화 잘 안 되는 거, 수면 잘 못하는 거고, 생식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불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면역 안 되죠. 툭 하면 아프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현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인 이 미래를 맞으면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계속해서 사자가 내가 얼룩말인데 사자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날 졸여서 뭐 진짜 확 내가 어떻게 크게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도 지속적인 이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나는 작은 불안감, 작은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또 우리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방법과 연결시켜 보면 이제 이 불안 위협 상황이 오면 자율신경이란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처럼 내가 오늘 소화시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호흡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자율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조절 가능한 기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호흡, 숨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잘을 통해서 거꾸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거 불안한 상황 아니야. 숨을 잘 쉴 때 심장이 박동이 안정이 되고 그럼 내 마음속에 거꾸로 신호가 들어서 아 이거 불안해할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게 염려할 상황까지는 아닌가 보구나. 내가 좀 마음을 놔도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다시 모든 것이 활성화돼서 소화 기능이 면역 기능이 생식 기능이 다시 들어오고 내 마음은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싸우는 것이 한쪽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과 함께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들이 이 기도는 막 궁성하고 막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히 쉬는 하나님 옆에 침묵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평안의 기도 이런 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미래 자체를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편히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앞에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찬송을 듣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그런 기도 시간. 이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니까 기도하라는 게 당연히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겠지가 아니라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몸의 반응이 있다 그런 좀 이상 상태가 있다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우리 자신이 완전히 들어가는 경험들을 자주 가셔서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앞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미래는 원래 예측 불허입니다. 미래는 원래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결말은 뭐로 끝난다고요? 해피엔딩. 왜? 예수님과 다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다 혼인잔치를 맺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만들어가자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편적인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찾으려고 여러 방법을 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그 뜻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처음 누리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 붙듭시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구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더 알고 주님 말씀을 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더해서 그것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처럼 다가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 몸이 좀 이상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사바트 이것을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가져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예측 불허하고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로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약혼해서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로 작정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정말 알아나가는 그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 해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서 잔잔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부르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